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 앞뒤 있는 보시고 인사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시죠.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입니다. 2월 첫날입니다. 2월 달 한 달도 주님의 손과 발로 귀하게 쓰임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전서 5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82페이지 베드로 전서 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82페이지 베드로 전서 5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성경에서 발견하는 인간관계의 원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눕니다. 매주 수요일은 일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일터에 필요한 말씀, 또 일터에 적용할 말씀들 중심으로 그동안 리더십에 관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도 리더십의 확장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신앙 내지 종교 생활만을 다루는 책이라고 많이 생각하죠. 그러나 그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말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임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사람을 바르게 살게 하고 모든 관계 속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즉 성공된 삶을 살아가는 참된 교훈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의 인간관계, 특히 일터에서 일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관계 속에서 분명한 기준과 방향을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 축복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상사들은 부하들에게 존경받는 상사가 되고 부하들은 상사에게 사랑받는 관계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일터에서 맺을 수 있는 큰 축복의 열매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그런 열매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관점인데요. 요즘 자녀 양육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건 거의 없었는데 요즘은 뭐 TV만 틀면 다양한 채널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있고 또 책도 있고 우리가 뭐 인터넷만 조금 서칭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그 내용 중에 보면 그 자녀가 잘못되는 그 원인의 대부분이 부모의 책임이 크다라는 솔루션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 전문가들은 자녀를 교정하기 전에 부모의 행동과 생각을 교정해야 된다 이런 코칭을 하는 걸 보게 되죠.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뭘까 생각해 보면 지도자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선진국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기억하면서 리더들, 지도자들이 자신의 명예와 또 존중을 받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해야 될 의무를 마땅히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섬김과 본이 되는 모습인데요. 이와 같이 성경도 부모가 지도자가 먼저 섬기듯이 장로들을 향해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성경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본인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본이 되어 주셨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리더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병원에도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탑 리더들이 있죠. 병원장님을 비롯한 원장님, 이사님들, 부장님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변화될 때 우리 병원이 더 아름다운 병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하는데요. 2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양무리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억지로 치지 말라. 자원함으로 하라.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2절과 3절은 말해주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원함으로 하라. 두 번째,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마라. 세 번째, 본이 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3절은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맡겨진 자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를 가지지 말고 오직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제가 이렇게 우리 병원의 리더들을 보니까 참 많은 분들, 우리 원장님 비롯해서 많은 우리 리더들이 본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병원이 또 그러한 모습을 따라가야겠다라는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 속에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안에 여전히 말씀과는 다른 모습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존경받는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득에는 무슨 더러운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쉽게 그냥 저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긴 하나 교회에서도 단임 목회자가 바뀌거나 단임 목회자가 청빙을 갈 때 교인의 숫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병원에서 적용하자면 환자들을 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보고 환자들을 정말 나의 가족을 대하듯이 대한다면 그 진심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좋은 열매들도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섬길 때 가치는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최고의 서비스는 섬김과 사랑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필요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리더들이 될 때 모든 것들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젊은 자에게 권합니다. 이건 바로 부하 직원들에게 권하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히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합니다. 리더와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순종과 겸손이다라고 말합니다. 항상 리더의 지시나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만약 잘못된 지시나 명령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생각과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도 겸손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해야만 합니다. 화를 내거나 반항하는 자세는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리더와의 관계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모습을 견지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리더이기도 하고 팔로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 내가 리더의 위치에 있을 때는 리더에게 주신 말씀처럼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일을 위해 하지 말고 모든 자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가져야 되며 내가 팔로워의 위치에 있을 때는 순종과 겸손으로 따라갈 때 우리는 그 모든 관계 안에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삶은 어려울 때가 있더라는 거죠. 내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했고 순종과 겸손으로 반응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계속 어렵거나 관계가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 6절과 7절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6절과 7절의 핵심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를 내가 하지 마시고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상황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우리의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도 아시고 나의 마음의 어려운 심령도 아시고 하나님 이제 내 가정의 기도 제목도 다 아시는데 주님, 이거 내가 근심하지 않고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터에서 저도 저의 일터가 있죠. 저는 저의 일터는 교회입니다. 교회 사역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큰 교회, 작은 교회, 중형 교회, 다양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온 동안 한 번도 제가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단언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상황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여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며 그리고 그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나는 최선을 다한다는 확신을 가운데 가지고 감당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간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도 아니고 나의 지식도 아니고 나의 어떤 노하우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마다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간증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평택이라는 곳에서 어렵게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전임 사역을 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6개월 딱 사역했는데 나 사역 계속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 사역했는데 나는 사역하면 안 되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존감이 바닥을 쳤습니다. 그때 그만둬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만두기 전에 그래도 한번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만둬야지 하는데 하나님은 그만두지 말래요. 계속 하래요. 참고 그대로 가래요. 제가 여기에서 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도 보고 경험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정말 내가 진짜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축복 가운데 그 길을 여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때 확실히 경험했어요. 이건 나를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연단이었구나. 여러분, 테스트에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그 연단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길이 열려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많은 것들을 경험하셨을 줄로 압니다. 정말 젊은 분들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십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시고 리더들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 병원 아름답고 복된 일터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2월 한 달 이러한 은혜가 우리 인간관계 속에 직장생활 속에 넘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서는 믿음, 구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관계 안에서 축복된 삶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가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리더로 또 팔로워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리더를 축복하여 주시고 잘하고 계시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더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깊게 하시고 든든하게 하여 주시어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부하들, 직원들, 팔로워들은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받고 인정받는 부하 직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 병원의 모든 관계가 복된 관계가 되도록 이 2월 한 달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성경에서 참된 인간관계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환우분들 삶과 또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힘차게 구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난도 감사, 축복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 네. 고난도 감사, 축복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 할렐루야. 아멘. 네.